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도 힘드셨지만 여러 가지로 바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잘 끝났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문상을 한 몇 가정 다녀왔습니다. 두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었고 또 한 가정은 우리 교우님의 가정이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바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기간이니까 이번 주에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참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담는 큰 그릇,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극한 대립을 가져온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히 선거를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그 선거가 끝난 그 다음 날,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참 말씀을 주십니다. 내 기도가 너무 거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그렇게 거창한 기도, 아예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거창한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하고 저 나름대로 내면에 질문을 던져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서 있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 아래 초라한 한 노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는 그 말씀. 왠지 제게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 그 땅 거기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너 할 일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 내면에 그렇게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그 땅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려졌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너 서 있는 그곳을 성현의 글에도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다시 말해서 수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가를 해라. 수신제가 그 다음에 치국을 먼저 하고 천하를 생각해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위대한 그 약속과 명령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위로부터 큰 능력, 그 약속한 그것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11제자 가룟 유다가 빠진 11제자와 함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제안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15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을 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선출을 해서
열두 사도를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와 함께 출입하던 사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열두 사도의 수에 가입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좋은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후보를 내십시다.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가 추천이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인데요.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런 별명을 가진 이런 그 요셉과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후보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회중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표해서 그 개표한 결과 그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뽑혀서 11수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2장에 보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루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 이것은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성령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내는 이 성령을 담아내는 이런 놀라운 큰 그릇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위죠, 권위. 여러분, 권위 주의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가 사라진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세워진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이 건강하고 어떤 국가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국가관이 건강하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의 어떠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십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만장일치로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제안을 동의를 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하는 이 한 사람을 선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서 살아갈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십시다. 선출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출입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 두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사도의 제안에, 이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를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특별히 국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도자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져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축복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공동체다,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연히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제안합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사람. 그렇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사람, 이 사람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 사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 사도도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서두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에도 보면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직무요, 봉사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할, 함께 사역할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 의심 없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져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떻게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까요? 첫째는 사도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셋째는 공동체의 권위,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결과 그 다음에 무슨 가부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마띠아가 선출됐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띠아를 추천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요셉을 추천한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투표로 결정이 난 후에는 마띠아가 선출된 후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 권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연말에 그랬죠? 민심은 천심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부여받은 것인가? 민심은 천심, 하나님으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선출된 후에는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었고,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이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정말 권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권위가 세워지는 그 큰 그릇,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 그렇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오늘 가정 해체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어머니의 권위가, 아내의 권위가, 남편의 권위가, 나름대로 자녀들의 권위가, 여러분, 이 사회가 강자들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권위도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위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 국가의 권위, 이런 지도자의 권위, 각 공동체의 권위, 공동체마다 정말 아름답게 권위가 잘 세워지는 그런 큰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그분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공동체의 권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파열음이 일어납니다. 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거룩한 땅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섬김받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갖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 어디에서든지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며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 권장된 기간이 오늘로서 이제 만료가 되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이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권위가 세워져서 절대적 주권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정말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선 땅에서 신을 벗고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의 온전히 정말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 우리 자녀들로서의 권위, 모든 권위가 잘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고 특별히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참 큰 잡음 없이 잘 끝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이 자기가 선 땅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 땅에서 자기 위치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큰 축복을 담아낼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우리가 성찰하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지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수원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참 기억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고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필요 적절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 각각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모든 삶의 터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직 개학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라도 이제 모든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다 이제 참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마음 놓고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 잘하고 특별히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처음 가고 중학교에 처음 가고 고등학교에 처음 가고 대학교에 처음 가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에게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많은 그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저들 나름대로의 또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21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된 그분들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정말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 천심을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민심을 아버지며 수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잘 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아낼 만한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번창해가고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셔서 그 주보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 각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